오늘은 유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월절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간 안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어떻게 온 인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인간들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에 빠져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한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바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그 일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 왕의 이야기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작은 부족이었다가 이제는 한 국가를 이룰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많은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가 모든 인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래 제대로 읽으려면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근데 그거를 출애굽기 또는 출애굽기 이렇게 읽으면 뭘 굽나 보다 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오해입니다. 네. 이 출은 나간다 이런 뜻이죠. 나간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고요. 그래서 출애굽 그러면 이집트를 나간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엑소더스는 출발 또는 탈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가 그대로 영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된 것이죠. 쉽게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도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이번 달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를 새벽기도 시간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한 절 한 절 해오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족속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참 오묘하고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 과정 역시 대단히 꼼꼼하고 아주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민족 사이의 일들을 다 경영해 가시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참 경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 즉 이스라엘의 그 가족들은 지금의 그 이집트의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도 죽고 그 세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땐 7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애굽 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인구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애굽이 이제 견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극심한 노역을 시키게 되고요, 핍박합니다. 또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아주 그런 끔찍한 명령을 또 하게 되죠. 그런 위기 속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예비시키시고,
그 장자를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의 왕실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그 안에서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고 리더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또 떠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정말 더 중요했었던 지도자의 자질, 겸손을 가르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래서 온전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첫째 재앙은 나일강, 그리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둘째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재앙, 그리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네 번째는 파리가 아주 창궐한 그런 재앙, 그리고 가축의 떼죽음,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의 번창,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의 불덩어리가 섞여서 내리는 재앙,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황충이 창궐한 그런 재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많이 황폐화되었지만 그래도 바로 왕은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또 회유하기도 하고 남자들만 나가라, 그렇게 중간중간에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완악한 바로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사건,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 말씀과 대단히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자녀부터 종의 자녀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재앙이었던 것이죠. 참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장남이 동시에 다 죽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그 동네는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마다 충격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동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그런 재앙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는 그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모두 빼앗는 이런 재앙을 내리셔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을 잘 지키면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또 잘못 들으면 또 5월 다음에 오는 6월에 있는 무슨 절기인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6월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6월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지키게 하셨는지, 그 6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한번 자세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의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원력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칼렌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나라의 새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달을 어떻게 불렀냐면 아빕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빕. 예.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 아빕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한 4월 중순쯤 되는 그 봄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비브라고 하는 말은 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봄. 그래서 아빕월이다 그러면 봄의 달이다, 그런 뜻이죠. 현재 그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텔 아비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아비브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텔 아비브 그러면 봄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한참 자라는 때인 그 봄을 이제 새 나라의 시작으로 삼은 것이죠. 자, 다 같이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아비벌, 정월이죠. 그러니까 1월입니다.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을 제물로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취할 어린 양을 골라라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원문에는 세라고 되어 있는 그런 말인데, 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이나 염소를 둘 다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어느 가족이 식구 수가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좀 남는다, 그러면은 옆집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양 한 마리를 두 집에 한 마리로 그렇게 정해서 준비를 해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4절의 이야기고요. 5절에는 이 양을 고를 때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가, 그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5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양의 조건입니다. 흠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최상의 양을 드린다. 1년 된 양은 가장 왕성하게, 그 양의 인생에서 가장 피크가 되는 그런 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양을 잡는다는 것이죠. 또 수컷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골라진 양을 어떻게 하느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열흘째에 골라서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째 밤에 그 양을 이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을 누가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중이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 일반 백성이 집집마다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에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성전에 가져갔던 그 양은 누가 잡았을까요? 보통 제사장들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그 제물을 가져오는 그 헌제자, 그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이 직접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 제물을 드리러 간 그 헌제자는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올 때쯤 되면은 몸이 그냥 다 완전히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도살장이거든요. 피가 묻어있고 기름도 묻어있고 또 배설물 이런 것들이 다 더럽혀져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성전에서 펼쳐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약 율법 시대에도요, 소를 그 제물을 잡는 것은 헌제자가 했지만 그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 그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는 그 피를 바르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장이 직접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이 재앙은 사실 그 가정 단위로 주어지는 재앙인 것입니다. 가정에 주어지는 재앙인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단위로 만드신 것입니다. 공동체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는 또 이 6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 가정 안에 있어서의 그 가장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 6월절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집 좌우 문설주는 집안의 출입구를 걸 수 있는 그 양쪽에 걸 수 있는 그 문짝을 메어 달 수 있도록 세운 기둥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설주, 그래서 문설주라고 하고요. 그 설주를 위에서 연결하는 가로로 된 긴 나무를 이제 인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설주와 인방에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장남의 머리에다 그걸 바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사람에다가 그걸 바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문에다가 그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 그 가정, 그것을 구원하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서 간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는 믿음의 계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DNA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문화적인 DNA가 또 전수된다고 하죠. 예.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들 세수할 때 그 그 세수나는 소리가 제가 내는 소리랑 똑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게 문화적인 DNA가 다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자손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가정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여야 하고 또 영적인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빵을 빚어서 발효가 되지 않은 그 빵을 말합니다. 아랍에서는 쿱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소위 이제 걸레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걸레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팔리고 또 먹어지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 무교병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마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또 있습니다. 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구운 어떤 그런 느낌,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느낌인데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근데 자꾸 먹다 보면 또 정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무교병은 뭐랑 같이 먹냐면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쓴 나물. 야생 그 양상치나 꽃상치 같은 실제로 쓴 맛이 나는 그런 채소들하고 같이 먹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은 세데르라고 하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그런 음식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야채가 바로 쓴 나물인 것이죠. 이렇게 쓴 나물하고 같이 먹는 이유는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이스라엘의 쓰디쓴 그 고생의 날들을 잊지 말아라. 그런 와신상담 같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쓴 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9절에는 이 고기들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멘.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날로 먹는 풍습은 당시에 그 이방 종교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로 먹게 되면 또 뭘 먹게 되냐면 피도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또 기름까지도 같이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이 동물의 기름은 다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다 불로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날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고기를 물에 삶아 먹는 어떤 그 풍습은 바로 이집트의 식사 풍습이었습니다. 이집트.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다. 고기 가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기 가마가 바로 이 고기를 삶아 먹었던 그 가마를 말하는 것인데, 애굽의 풍습을 말하는 것이죠. 날로 먹는 것, 삶아 먹는 것, 이 과거의 것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로 구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유월절 양은요,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익혀서 먹어야 했는데 불에 굽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구워 먹다가 남은 고기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에 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이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출애굽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모든 먹는 일들, 준비하는 일들 다 신속하게 긴박하게 해야 됐고, 또 명령이 떨어지면은 지체 없이 떠나야만 했었던 그런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하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명령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13절에 잘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멸망하시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문설주에 묻어있는 그 집은 그냥 패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유월절. pass over. 그냥 넘어간다, 통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로도 이 유가 넘을 유, 그리고 월도 넘을 월, 건널 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날이다. 장자가 죽을 수 있는 재앙을 넘어가는 그런 날이다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지켜라.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어김없이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바로 이 유월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좀 사정이 있어서 부득불 여행 중이었거나 이 유월절 때, 아니면은 내가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더라면은 그 다음 달에라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첫째 달 정월에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키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달 14일에라도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출애굽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 이스라엘과 함께 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장자였던 나라요.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제사장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집트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별한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이것이 애굽을 타겟으로 한 그러한 재앙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 더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지냈던 그 삶, 그때는 율법도 없었던 시절인데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음식은 어땠을까요? 종교는 어땠을까요? 그 신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이집트화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자녀로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참 귀합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유월절의 의미는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완악한 땅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땅을 지금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애굽으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하면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마술사처럼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완악함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애굽의 옛 습관과 문화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이 사건,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이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크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방황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모습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망각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이 혼자 괴로워만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갈급했던 우리를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방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든 것은 문제 자체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영원하게 기억될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반복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희와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월절 음식은 이제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성찬을 베푸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유월절의 음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정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된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찢기신 몸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되었고 흘리신 피는 뿌려지고 발라져서 구원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정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참 제물이 되신 예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는 영적인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구원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주 성찬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예수 안에 죄 씻음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이 성찬 안에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가운데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 복음의 은혜를 확인하고 서로 나누고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이방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고 구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 성찬에도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분된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찬에,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그 제사를 통하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